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982년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응답자의 36%가 기독교를 믿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때 대답했던 사람들은 단지 기독교의 외형적인 면만을 보아서 응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가 부족해서 아직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카콜라의 회사는 슬로건이 전 세계의 코카콜라 식민지화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라와 나라의 국교의 수교보다요, 코카콜라가 수교한 나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불과 회사가 생긴 지 100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화율보다 더 큰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분을 온전히 전하는 가운데서 모든 국경과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D.L. 무디는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명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주님의 일을 조금 놓쳤다고 한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실과 열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로써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기도가 선행될 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나오는 바울의 다음 말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된 500명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라든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불평했던 사람이 아마 도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심 많고 이성적인 도마에게 이 시간은 누구보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약속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서 임하여져서 오순절 각지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루에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자마다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연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유독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의 서신에는 항상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탄식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금식의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도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의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않으셨죠. 주님도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에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20강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간과해 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이 골로새서의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갇혀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그 상황을 이 전도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즘에 하고 있는 작은 단일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9년 12월 1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 땅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작업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뉴질랜드에서 2년을 보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두 번째 광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호주로 떠나게 되면서 집을 정리하는 바람에 덩달아서 저희도 우리의 새로운 장막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라고 말한 것은 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없지만 그 때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내와 함께 동일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지역을 아직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빨리 옮기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제 통장에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것을 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거의 0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날개정 식구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시작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는 후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이 땅에 십자가를 꽂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냐고요? 당연히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2년 동안 낮추시고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우리가 갈 새 장막의 이름을 저는 홀리 하우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을 선교 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예배가 필요한 것, 상처받고 위로받고 회개의 눈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매일매일 날개정 말씀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입술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언어에 소금을 칠하는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죽을 때나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이나 스데반의 마음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언어로서 우리의 입술을 쏟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겸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을 자꾸만 판단해요. 정죄해요.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놓고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험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묘안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수첩을 하나 사서 거기에 제목을 불평의 책이라고 쓰고,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여기에 적어 놓았다고 진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성도님의 사인을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과연 이 노트에 몇 사람이 기입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그들은 습관처럼 늘어놓는다는 말씀이죠. 이 예화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도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와서도요, 주님이 부르신 땅에 와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돈을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불필요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두는 것밖에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누구의 얘기보다 사실은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오늘도 최선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저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물리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